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은 닭 2마리가 있습니다. 테트라 브라운이라는 산란계 닭입니다. 부화한 지가 지금 2달이 좀 더 지났으니까 아직은 중병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달만 더 있으면 5달, 그러니까 9월쯤에 가면은 그 닭이 알을 낳을 겁니다. 제가 닭모이를, 닭사료를 구입해다가 옥상에다 뿌려줬더니 얼마나 모이를 잘 주워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모이를 먹는 것을 보고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새 소리가 아주 요란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나가 봤더니 새란 새들이 다 모인 거예요. 까마귀도 와 있고 까치도 와 있고 비둘기도 와 있고 이 회화 열매 따먹는 그 콩새라는 그 새가 와서 얼마나 시끄럽게 짖을기는 뭐지. 그러니까 닭사료가 어차피 새사료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새들이 모여서 먹이려고 달려 나온 것이지. 그런데 정작 제가 키우는 뺑아리는 덩치도 작고 겁이 많다 보니까 그 새들에게 쫓겨가지고는 저 평상 밑으로 다 숨어 들어가고 만 것이. 내가 양육하고 있는 닭들의 모이를 다른 새들이 와서 다 먹어치우니까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놈의 새들아, 소리를 지르면서 쓰리발을 들고는 냅다 던져갖고 다 쫓아버렸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뺑아리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닭들이 소중한 것이지, 아무리 새들이 굶주렸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하는 새들이 아닌데 거기는 제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을 내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은 양과 소와 가축이 풍부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조카에게도 양과 소와 가축이 풍부했습니다. 두 집안이 얼마나 가축이 많은지 그 가축들이 한 곳에서 풀을 뜯기에는 너무나 그 터전이 좁은 거예요. 좁은. 여기 가서 풀을 뜯어 먹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풀이라는 게 금방금방 자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에게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 가나안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한된 우물을 가지고 그 가축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점점 가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목초지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에게도 목자가 있고 가축들이 있고, 조카 롯의 가정에도 목자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고,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우물에서 빨리 물을 먹이려고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병아리 사료를 빼앗아 먹는 그 새들이 얼마나 미웠으면은 소리를 질러서 신발짝을 내던져 가지고 그렇게 쫓아버렸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도 서로 자기 것이 소중하다 보니까 남의 가축들을 내쫓고 화를 내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마 삼촌 쪽의 목자들은 그랬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어른인데 우리가 먼저 먹여야 되겠다. 조카 쪽의 목자들 입장에서는 가축을 먹이는데 뭐 아래 위가 필요하냐, 그런 걸 갖고 따지냐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먼저 먹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런 갈등이, 이런 다툼이 자꾸 발생을 하면서 삼촌과 조카, 이 주인들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감정이 생기게 되니까 그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아브라함이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면 되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말로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주 부드러운 말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데, 감정이 격해가지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화를 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풀릴 문제도 더 꼬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점잖게 유순한 태도로 조용히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조용하게 평화로운 해결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꾸 목자들이 다툼을 일으키니까 자기 목자나 조카들의 목자들이 서로 잘했다고 다투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혼을 낸다든지 책망을 한다든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러질 않고 아브라함이 평화롭게 아주 유순한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점잖게 유순한 말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핏줄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일로 의견 차이가 일어나게 되면은 형제지간에도 다투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한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힐 때도 많이 있고, 경우에 맞지 않은 일을 할 때도 있고, 환경과 형편이 잘 알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화목이 가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금년의 표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먼저 만나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자면은 먼저 우리 교우들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은 어찌하든지 그 기본적인 원칙이 화목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관용을 하면서 양보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앞에 온당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사랑하라. 내가 자하면 나는 구하고 내가 원하면 나는 자하리라. 아멘. 네가 자하면 나는 우를 하고 네가 우를 하면 나는 자를 하리라.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우선권을 그 조카에게 줬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장기유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찬물에도 순서가 있다. 냉수 한 그릇을 마시더라도 얼음부터 마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른이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고 조카로 오신 나중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른인 아브라함이 먼저 그 선택권을, 그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공동체에 있었든지 그 공동체가 화목하려면은 양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했느니 네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네가 못했느니 그렇게 따져들기 시작하면은 화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먼저 양보를 하면서 내가 선택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고 삼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도 삼촌이 어른이신데 어른부터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지요.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카 롯이 그러지를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풀이 제일 많은 곳에, 물이 제일 많은 곳에 가축 키우기가 가장 좋은 데를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양보를 하는, 간용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조카에게 다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베푸는 양보를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넓은 지역으로 가면 성공하고 번영하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그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성공의 요인이 보인다고 그것만 선택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용을 베풀고 양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교독한 교동문회를 읽을 때에 빌립보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빌립보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가깝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는 사람은 간용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자기 아랫사람에 간용할 뿐만 아니라 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른인가? 당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어른이겠지요. 그런데 진짜 어른은 몸과 마음이 다 성숙한 사람이 어른인 것입니다.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같이 성숙할 때 어른이 된다 하는 말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살필 줄 알고 공동체도 살필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관용을 베풀 줄도 알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다 보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요, 학력이 높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고요,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이 많고 풀이 넉넉한 데 가면은 가축을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내 피부치 저 조카가 잘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조카에게 다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고 가정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조카에게 그렇게 양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조카 롯이요, 자기 가축이나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곳이 순전히 경제적인 법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풀이 많이 있고 물이 많이 있느냐, 얼마나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느냐, 거기 가면서 살면은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겠느냐, 오직 그것만 보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곳의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그곳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땅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라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데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14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조카 롯의 가정이 다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9장 말씀으로 이어가면은 그 조카가 살던 땅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불재앙을 내리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만, 자기 잘 사는 것만 욕심을 부리고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는 기가 막히는 그런 저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고 어른답게 간용하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이 없는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다니고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한이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자손을 주리라는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모든 약속을 재확인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공동체도 보살펴주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만 성공하고 번영한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삶의 터전이 바로 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익만을 위하여 탐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어른답게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용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교회든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